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들의 세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정태환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고요, 기억하는 절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지 않으시면 아마 이 절기의 의미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뭐냐면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중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보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절기의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알아야지 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믿음의 방향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알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왜 오시는지를 알아야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잃지 않는 거죠. 우리가 집에 TV가 고장나서 TV 수리를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온 이유는 뭡니까? TV 고치러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온 김에 보일러도 좀 고치고 가라 그러면은 싸움 날 겁니다. TV 고치러 온 사람이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 이유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어디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다른 복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들을 묵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은 그런 복인데 우리는 그거에 별로 관심 없고 내가 생각하는 복을 생각하고 내가 그 복을 받으면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공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런 이유로 오신 분이라면 우리는 성공하면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씀은요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경전치고 나쁜 말 적어놓은 데는 잘 없습니다. 모든 종교의 경전은 좋은 말입니다. 철학에도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륜이 있는 분들도 좋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지혜가 있는 분들은요 좋은 말씀 해줄 수 있죠.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진짜 이유를 알아야지 말씀을 옳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알아야지, 그 목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올바른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의 신앙의 방향과 예수를 믿는 나의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가장 명확하고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지나가시다 보니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자, 레위가 뭐라고요? 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입니다. 세리. 자, 세리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공식적인 죄인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가 얼마나 인간 취급을 못 받았는가 하면 세리들은 법정에서 증거할 수도 없었습니다. 증언 자체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갈 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세리라는 세관에 앉아 있는 이 레위는 공식적인 죄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요,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왜 의인들이 따르지 않고 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존경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니까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특별한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위대한 랍비인데 위대한 랍비면은 상식적으로 누가 따라야 되는가 하면은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죄인들은 그 근처에 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율법주의 사회인 유대에서는요, 문둥병자들도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야 되죠. 세리들도 자기들끼리. 죄인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에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지금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는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당연히 랍비라면 위대한 선생님이라면 의인들과 같이 밥 먹어야 되는데 의인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왜 너희 선생님은 자꾸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죄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따라다니냐는 겁니다. 왜 저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냐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슷한 표현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러 오셨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지식이 부족한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32절에는요. 요거하고 똑같은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복 받는다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나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우리가 올바로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겁니다. 이 성경을 아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또 제자리를 계속 맴돕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루 이틀만 지나면 완벽한 인간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오후의 말씀입니다. 70번,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회개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이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그래서 의인으로 점점점 다가가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회개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로막는 것이 뭘까요? 믿음을 가로막는 것은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를 때에 우리의 믿음이 가로막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습관적으로 이야기하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입으로 습관적으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습관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은 그것은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지 않고요, 올바른 신앙의 자리를 찾아가지 못합니다. 전혀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여러분 이거는 죄인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만 이것을 흐리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고백이 뭘까요? 나의 전 인격이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상태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잘못한 거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죄인은요, 내가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쉽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죄인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그게 왜 힘듭니까? 내가 죄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내가 너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죄 짓지 않는 인간으로 만들어주마,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진짜 내가 죄인인 것을 안다면 돌이키려고 애쓰겠죠. 결과적으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지만 그 시작이 뭐냐 하면요, 교만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부는 뭘까요? 죄인됨에 대한 것입니다. 죄인됨에 대한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난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왜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비난하면 안 돼, 정죄하면 안 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네가 비난하면은 그 비난을 네가 받게 될 거야. 네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내가 너 심판할 때 네가 했는 그 정죄를 가지고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비난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서 살아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은 비난을 받는가 하면요,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요, 결국은 가장 많은 정죄를 받아요. 불평과 불만이 가장 많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불평과 불만의 이유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그 문제가 왜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비난이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저 사람은 자신의 과거와 싸우고 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들이 비난할 자리에 있을 때는 신나게 비난을 했죠.
그런데 자기가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했던 그 비난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옛날에 그 사람이 했던 영상이 올라옵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과 옛날에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다 올라오는 겁니다. 시대가 이제는 그런 증거들이 다 남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네가 예수 믿고 거룩하여지면 너는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비난이 결국에는 다 너에게 돌아올 거야라는 겁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내가 심판날에 너를 비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여러분, 죄인이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러한 연약함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고 기분이 나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도소 면회 갔는데 교도소에서 안에 있는 사람이 면회 온 사람 보고 야, 니 그래 살면 안 돼, 이런 이야기 안 하거든요. 면회 온 사람 보고, 자기는 죄지어가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 면회 온 사람 보고 야,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 못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안에 있거든요. 밖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교훈은 줄 수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나처럼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른다면은 우리의 삶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부정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며 은혜 안에 있는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알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품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음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주변에 음향 엔지니어들이 많습니다. 전문 음향 엔지니어들이 많죠. 그 음향 엔지니어들은 출장 행사를 많이 갑니다. 뭐 큰 행사를 하면 이제 음향을 불러서 하죠. 근데 이 엔지니어들한테 제가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한두 명한테 듣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제가 참 마음이 아픈데, 막상 이제 큰 행사를 가면요, 2단에서 하는 행사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2단들은 본보기식으로 큰 행사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이제 무슨 교회에서 행사한다 그래서 막상 갔는데 보니까 뭐 2단이에요. 그런 행사예요. 그런데 그 엔지니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2단 행사에 가면 정말 사람들이 겸손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가 딱 끝나면 바로 그 행사 대금이 입금이 딱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행사에 가면요, 꼭 무례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음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권위적으로 명령하는 사람, 내가 돈 내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명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도 입금이 안 돼요. 몇 주가 지나도 입금이 안 돼서 전화 걸고 이러면 뭐 한 달 있다가 시간 끌다가 입금을 해줘요. 그래서 이 엔지니어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한동안은 이제 제가 저한테 이야기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안수 집사님이신데, 한동안은 마음에 그게 숙제였다는 겁니다. 왜 이단 사람들은 겸손하고 예의도 있고 예절도 바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교회가 이단인지 아니까 내가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안 가는 거지만, 내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면 나는 이단 교회 갈 것 같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인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이 말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오신지를 모르니, 예수님께서 복 주려고 온 거 아닌데,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려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이하기밖에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 받으면 그냥 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이루어져야지 내가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고 낮아질 때 내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아는 성도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요,
긍휼과 예의가 있고 예절이 있는 겁니다. 무례한 사람들은요,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요. 또 몇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다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검을 주러 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진리는 타협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검이 됩니다. 율법주의적인 이 유대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삶 안에 한편으로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싸우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은 검이 된다라는 표현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알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가 방향이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내가 정한 기준에서 만족스러우면 나는 신앙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자, 내가 왜 왔느냐 하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오신지를 알아야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가 쭉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기서 딱 멈춰가지고는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나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나는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니 이제 내 인생을 가볍게 한번 즐겨볼까,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아는 삶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그래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줄 테니 이제 속 편하게 세상에 삶 살아봐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실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인간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어떻게 해요? 첫 창조를 회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롭게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안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죄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세상 즐거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세워지는가 하면요, 그 예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네, 지금도 믿음이 좋으신 분들, 믿음을 붙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매일매일 개인의 큐티의 생활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붙잡는 것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내가 알고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고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살아있다고 생명이 풍성한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이잖아요. 도둑은 뭐라고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도둑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저희 아버지를 보면은요, 늘 그 생각합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제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은혜를 참 많이 누립니다. 뭘 누리느냐? 오늘 주무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는 나이이지만 너무 평안합니다. 전화를 해도 그렇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아버지 아플까 봐 막 걱정하고 아버지 아프면 막 걱정돼서 전화하지. 저희 아버지는 늘 전화 받으면 됐어. 뭐 이 나이 아픈 거 당연한 거지 말로 전화하노. 뭐 이런 식입니다. 오늘이라도 부르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람은요. 100살을 살아도 200년을 살아도요. 죽음 앞에 있으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후회가 되죠. 그때 그렇게 안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도 하죠. 근데 늘 아버지를 보면은요.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유언을 여러 가지 유언합니다. 뭐 장례를 하면은 부조를 받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누렸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서까지 받은 은혜 다 갚지도 못하고 죽는데 내가 부조까지 받아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뭐 자녀들에게도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건데 뭐가 그리 슬프냐. 그러니까 그 연세에 죽음을 앞에 둔 오늘 자다가 내일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그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딱 감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이끌어 주셨고 이제 내가 죽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터이니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알고 내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알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 모든 이유를 한마디로 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진짜 고백하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라고 하면은 죄인이 아니죠. 잘못한 거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내 삶에서 내가 드러나는 삶의 모든 모습이 의인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지금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있어야지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보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나라와 나라를 보십시오. 지금 또 태국이랑 캄보디아 전쟁이 또 이상하게 좀 시작이 되어가지고 아마 금요일 날 제가 기도 부탁을 이제 장로님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지금 태국 국경 지역에 있는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폭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보십시오. 인간과 개인의 관계가 결국은 나라와 나라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대단한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명분을 만들어서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요 깨달아야지 비로소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생각조차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겉으로는 선을 표방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세상을 주의 자녀로 살라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뭐라고요? 창조 아담이 잃어버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 삶에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테니 너희가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지금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는 삶 쪽으로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힘듭니다. 힘들죠.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일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옛날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모태신앙인 분들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부모님들이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세상이 더 재밌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알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삶 안에서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의 자리입니다. 지금 이제 대림절을 지나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오신지를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방향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평생 예수님 못 만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무런 은혜를 누릴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내가 잘못했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네가 잘못했어 이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알고 믿음의 방향을 보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이유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잘 살게 해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성공하게 해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세상 속 편하게 살라고 오신 것도 아니며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모르면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대림절을 지나며 그 오신 이유를 알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이 세상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